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세 번째 문제를 바울이 거론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열이었죠. 그죠? 분열. 각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오늘 6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 송사에 휘말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이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7절에 보면 마치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짐작해 보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즉 어떤 속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무슨 뜻이 있는가 했더니 속여 빼앗다, 쉽게 말하면 사기치다는 거예요. 또 돈을 빌리고 안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문제예요? 사기적인 문제예요. 사기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뭔가 속여서 빼앗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듯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교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또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져갔다. 세상 법정으로. 오늘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안에 보면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예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쉽게 말하면 경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잘 새겨야 할 듯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꾸짖는 대목이 뭐예요? 성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답다는 게 뭐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교회와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냐? 교회는 말이다. 성도는 말이다.
세상의 어떤 잘못과 세상의 어떤 불의와 세상의 문제를 오히려 바르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이 잘못 살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불의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면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꾸짖고 그걸 바로잡아서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될 존재인데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에 심판을 받으러 가고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꾸중을 듣게 되고 세상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이 도대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과 삶의 존재 이유도 다르지만 존재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목적도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세상에다 그 문제를 맡기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데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문제를, 교회 문제를 갖고 나가느냐.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꾸짖는 대목이 뭐냐면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성도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꾸짖고 지금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이건 성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불의하고도 또 속여 빼앗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것이 세상 법정에 고발되어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건 성도답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이걸 세상의 법정에 고발한 그 의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네 이익을 챙기고 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서 교회 망신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 삼는 게 이거죠. 과연 형제들끼리 너희는 서로 형제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해결하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이거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야 될 문제냐? 교회 안에 이것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세상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냐?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나게 됐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제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문제를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세상 법적으로 갖고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갖고 가서 세상에 고발하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되찾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뭘요? 뭘 잃어버려요? 이것 때문에서 세상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가려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뭘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뭘 할래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요. 말이 돼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새 사람이 돼요. 진짜 그래요? 새 사람이 됐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 고발하고,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은 것을 안달을 하고, 이게 새 사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이하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대처하냐? 라는 문제를 1절부터 7절까지 다뤘다면 8절부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문제를 다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며 형제에게 사기를 치냐?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모르느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기 지옥에 갈 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을 어떻게 네가 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당한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이런 걸 일삼다면 그 사람은 명백하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적어도 성도에게 같은 형제에게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족에게 어떻게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어떻게 속여 빼앗느냐, 즉 사기를 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 문제가 교회에 발생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 안에 이런 성도 간에 불의하고도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알려서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당회나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와 누구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그 불의를 행하고 속인 자를 불러서 꾸짖고 책망해서 이 문제를 빨리 바로잡도록 교회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칠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반성도 안 하고 거기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갖고 와야 되나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 처벌받게 해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교회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잘못도 반성하지 못한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럼 손해보는 거는요? 바울이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7절에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엇보다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 세상에서 이 문제를 맡겨서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건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느니 교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 교회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을 삼키되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손해보기 싫다고 적어도 세상의 법정으로 갖고 가지는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서 내 돈은 되찾을지 모르지만 내 어떤 명예는 되찾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예요.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권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전사님과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원칙과 바른 생각을 딱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교회 안에 어떤 돈을 빌려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아마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는데,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는 경제력과 정말 갚을 수 있을 만한 책임감이 확인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면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고 저 사람이면 평소에 성품과 삶을 봤을 때 충분히 갚을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빌려줘야 돼요. 두 번째, 빌려준다 할지라도 사람 일은 알아야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도 있었고 갚을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란 건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나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난 분명히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의하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일은 절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러니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도 있고 지금 봤을 때 갚을 능력도 있고 갚을 만한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할지라도 두 번째, 돈을 빌려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뭐예요? 내가 현재 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과 두 번째,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로 돈을 못 갚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절대 내 분에 넘치는 빚을 내서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이 터졌을 경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집안까지도
풍비박산 난다든지 그럴 만한 어떤 금액을 빌려주면 결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래야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책임을 절대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빌려줘서 더 큰 소송의 문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 간에 성도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그럴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같이 예를 들면 아는 교회 성도를 채용한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믿는 사람을 채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성도는 바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은 뭐 하는 데예요? 직장은 일하는 데예요. 일하는 거. 직장에서 직원을 뽑고 일꾼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능력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근무 태도를 봐야 돼요.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이 좋으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과 일의 능력은 별개입니다. 내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지 신앙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물론 능력도 있는데 거기다 신앙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불쌍하다고 좀 안 됐다고 고용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교회 성도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모질게 거절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뽑아서 부응해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일꾼을 뽑는 거지 신앙인을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직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괜히 뽑았다. 괜히 뽑아가지고 속 깔게 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꼭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좀 써주세요.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능력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디서 일했습니까? 어떻게 일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뽑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을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보고 사야지 그 사람 좋더라 하고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급적 상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떤 기왕이면 물건 팔아주는 거 우리 교회 성도 집이나 가게나 물건 팔아주면 좋지요, 그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살 때 뭐 보고 사야 돼요? 따라합시다. 품질을 보고 사야 되지 그 사람 보고 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 팔아달라 해서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와주는 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거래는 품질을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했다가 나중에 실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섭섭해한다고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섭섭함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고 풀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죠? 뭐 하나 물건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전혀 필요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거절을 했어요. 그럼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사람이니까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배신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거나 이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운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서운하게 하세요. 관계를 배신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래서 성도 간에 어떤 경우에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차라리 지금 서운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속여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났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